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함으로 기도로 또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드려진 예배가 정말 주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또한 감사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로 또 바침으로써 또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전부 가다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 감사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지만, 또 오늘 이렇게 절기를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염려에서 거두어내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절기 예배라 해서 늘상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입술의 노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그 마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로 주님께 간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에서 아픈 자에게는 치유함이 일어나고, 외로운 자에게는 위로함이 입혀지며, 낙심한 자에게는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두가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처음과 끝을 오로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근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의 주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시고 이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채 선한 영향조차 주지 못하고 그저 시대에 편승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건대 정말 우리가 둘러보면 온통 감사의 제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불평, 불만으로 일궈내온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셨지만은 감사함을 잊은 채 살아간 그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 사람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민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순전한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건강과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토고에서 저희들이 후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외진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지역의 모든 족속에게 선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파크리치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는 곳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배와 그리고 오늘 드릴 이 성찬식 모든 절차와 그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참조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축복하고 환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야외 예배가 있었죠.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야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그 야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집사님들 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수고롭게 수고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진을 보았지만 한 번 더 그 기쁨을 되살려서 한 번 더 볼까요? 정말 날씨가 좋았지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요 예배 있고 토요 새벽 기도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기도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Majors Nation Sanctuary Church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물론 땡스기빙 데이니까 우리 친교가 있으니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고 또 감사드리는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 계속 있으니 기억하여 주시고요. 정기의 성대가 되고 순서 기억하시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우리 최은하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성탄절 칸타타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12호로 나왔죠. 우리 안 받으신 분들 다들 수령해서 말씀을 생활하시는데 습관을 좋은 습관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결단을 합니다. 누구나 다 감동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꾸준히 해서 습관이 되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후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그저 씻어내리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지속되어지려면 말씀의 생활화 되어지고 여러분의 몸 안에 마음속에 말씀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또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참석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퍼포먼스가 12월 5일 날 미국에서 7시에 있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있습니다. 공지하셨다시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이제 기도와 감사로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지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일을 좀 가져오라 할까 뭐 이렇게 혼자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최 집사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아주 아름답게 우리 그 요나요엘 엄마 우리 이승주 자매님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영미 집사님이 과일을 더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이죠. 시편 Psalms chapter 57, 1-11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 구약 843쪽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하셨죠? 먼저 선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유지한 그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살피려는 자의 지방에서 나를 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그리시느니라.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 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왕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왕님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또 잊어먹었네. 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면 물론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감사를 해야겠지요. 근데 우리가 사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자는 절기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존경받는 랍비였던 아키바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하루는 먼 길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책을 보기 위한
등잔과 유대인의 경전인 토라, 모세오경을 가지고 가지요. 또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수탉을 가지고 가고 먼 길을 타고 갈 수 있는 나귀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렀어요. 근데 그날 밤에 머물 수 있는 집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제 마음속으로 그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더 유익을 주시려고 이렇게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그는 마을 저 변두리 한 구석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길에서 잠을 자다 보니 잠이 안 와서 이제 토라를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등불을 이제 탁 켰어요. 근데 하필 그 등불을 켜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람이 휙 불어와서 등불이 꺼지고 맙니다. 그때 또다시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더 유익을 주시려고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잠을 청해두었는데 이번에는 가까이서 아주 사나운 그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에 나귀가 놀라서 그대로 막 도망쳐 버렸어요. 아니, 먼 길 가려면 그 나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얼마나 참 힘이 들겠습니까?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유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나귀가 도망갈 때 덩달아 놀랐던 수탉도 꾀꼬대 감사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이제 자기 자신과 토라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더 유익을 주실 거야 생각하면서 또다시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짐을 챙겨서 식사를 하려고 마을 안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밤에 도둑떼가 들어서 그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아주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만약 이 라빈 아카비가 천막에 등불이 그대로 켜져 있었다면, 또는 나귀와 수탉이 그와 함께 있다가 울었더라면 그 역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감사하는 아키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우연히 일어나거나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허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생각을 하죠. 뭐 생각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게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달라지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망자 다윗, 이 도망자 시절 그 초기예요. 보니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비록 도망다니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은 57편 시편이에요. 다윗은 그저 비를 피해서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두려워하며 굴 속에 숨어 사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오늘 말씀 1, 2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외치지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항상 구하는 사람은요,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대칭, symmetry, 이 대칭이 될 수 없다는 비대칭적인 존재라는 지각에서 나와요. asymmetrical. 요거 다 아시죠? 타지마할, 인도에 있는 그 왕비의 묘궁입니다. 이 타지마할이 뭘로 유명하냐면 아름다운 것도 유명하지만 정확히 대칭이 돼요. 가운데 손을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이 대칭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대칭이 아닌 비대칭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대칭적인 존재로 여기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얼마나 인간과 대칭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비대칭적인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정말이지 이 우주의 크기를 여러분이 안다면 이 지구하고 얼마나 비대칭적이겠어요. 태양계가 아니라 온 하늘에 있는 그 흐릿한 작은 별 하나라도 점 하나밖에 되지 않은 지구의 크기를 안다면 얼마나 왜소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면 인간의 비천함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게 되면 인간의 낮음을 알게 됩니다. 완전히 이처럼 상반되는 비대칭적인 관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즉 유일하게 참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이고 구원을 아는 백성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어디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습니다.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기다립니까? 주의 날개 아래서. 내 현실은 지금 동굴 아닙니까? 동굴 속에, 동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굴 안에 무슨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옷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동굴 안에서? 근데 거기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동굴 속에 있는 사람조차도 마치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그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재앙이 지나가지만 그 재앙을 마치 안식 속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굳은 날도 있고 볕 드는 날도 있고 구름이 끼는 날도 있고 여러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보면은 어려운 숙제가 생기거나 좀 어려움을 겪으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못 견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은 에이 어차피 닥친 거 이 기회에 영화도 좀 보고 야외 좀 나가고 외식도 한번 해볼까?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마치 어떻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요, 여러분, 감옥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주의 날개 아래 피했다 라고 그가 생각하고 실천하니까 형통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간수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인생에 누구나 다 겪게 되지만 그때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으로, 그 안식의 시간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죠, 물론. 누구든 겪으면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알려면은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생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인생과 같은 광야에서 가르치십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어떻게 오는지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광야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광야로 내모시지. 광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이 지나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이 있죠.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는 엘리온입니다.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모든 계획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재앙이 지나가는 것 같이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이 이런 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만한 곳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사실 고통스러운 상황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귀에다 대고 그 메가폰으로 야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로 메가폰을 들고 야 하고 외치면 그제서야 이게 무슨 일이지 쳐다보도록 하시는 게 고통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대해서 아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어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이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의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십니까?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보내십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동굴 속에서 그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자는 뭐예요? 아주 복합적인 의미예요. 사실 단어는 없어요. 사랑, 관용, 관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단어. 그래서 그냥 헤세드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죠. 인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너무 크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무 크신 분이 너무나 작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인간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언약으로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약속하신 것이지요.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인자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로 붙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일생 동안 붙들고 갈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신실성이 곧 진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다고 하죠. 뭐 이 사람이 지금 동물 사역사입니까? 아니죠. 그게 지금 현실이 마치 사자 무리 떼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고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있다.
불사른다 이 말은요, 뭐 불을 지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삼킨다는 뜻이에요. 삼킨다. 즉 나를 삼키고자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씹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는 뭐 같아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그냥 막 직접대고 씹어대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이빨들을 보니까 창과 화살과 같고 마치 혀는 칼 같아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긁어대지요. 상처를 주고 다니고 막 피를 흘리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귀를 좀 막아야 돼요. 여러분 보니까 그 귀막이 뭐 좋은 거 막 나오더라고요. 아이팟 같은 거 끼고 가끔씩 다니세요. 그때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이어서 91편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나의 피난처를 지존자로 삼고 나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터질 때 여러분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갇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갇혔습니까? 그 점치는 여종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때 주인이 소득이 딱 끊겨지니까 그 정도의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끌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감옥에서 뭘 합니까? 그들이 이게 그 당시 매를 맞는다는 게 보통 매입니까? 거기서 무슨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만세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상황인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사드리며 찬양을 부르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말씀 16장 25절 1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감옥에 있지는 않더라도 정말 어쩔 때 보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현실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찬양을 불렀더니 모든 것이 다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정말 넉넉히 이기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신앙의 위대함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믿어도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근심이 밀려오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겠죠?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너희들이요.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불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뭐 편안한 가운데서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6절 8절 계속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우도기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마음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마음을 주님께 확실히 정하면은 괜찮아집니다.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저기가 더 나을까 여기가 더 낫겠지 하면서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고 다른 데 마음을 두니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기로 마음을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나아가 찬양을 드리고 실제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기도까지는 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만 하는 분도 계세요. 기도만 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 열매가 없죠. 성령 열매가 전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주어지면은 그 마음을 확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보세요. 우리 한국 가끔씩 들어갈 때보다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나라입니까? 정말 살기 좋아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조선하면서 특히 젊은이들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그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사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내가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선언합니까? 비파와 수금은 그 당시의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되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입에 오늘만큼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디로? 주님께로 향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찬송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악이 나를 덮고 또 덮어도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의 속성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박해 같은 거는 뭐죠?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 광야에서 그런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말씀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높아서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셔서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박해를 피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박해를 받는 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용광로에 들어가는 게 복이다. 그러해서 순금같이 빚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 없습니까? 많은 인생들 많이 사셨으니까 참 우리가 돌아온 길을 우리가 이렇게 멀리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정말 자갈길이요 가시밭길이었는데 그런 길을 황량한 그 길을 걸어가는 듯한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길이 꽃길이었고 황금길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어느 날 돌아보니까 황금길이 눈에 선연하게 떠오르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시편 볼까요? 35편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어느 날인가 나의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찬양하였더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광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평생 감사라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하루에 1,000원 이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다음 주를 넘기지 못하게 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가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을 거칠 수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행에, 당신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에 작은 통에 동전을 모았더라면 세계 상위 8% 안에 드니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내가 저 바닥 중에서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저 밑바닥에 있지만 하나님은 더 높이 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높으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고난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날개 그늘 끝에서 참고 기다렸더니 다 지나가고 그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왕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인자와 진리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자와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자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아니 오히려 그 동물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누리시는 참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의 비결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다윗과 같이 정말 내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높이 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에 높이 들리셔야, 아니 온 우주에 높이 들리셔야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더 이상 힘들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정말 불만과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찬양의 입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고자 하는 그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첫날인 것처럼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품는 오늘 감사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그 은혜가 더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주님의 뜻을 묻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동굴 속에서 은혜만을 구하며 마음을 확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로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기로 내 마음을 이 시간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에 내가 그저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먼저 감사하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눈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저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고 갚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더 나아가 행동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내가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부 시간 갖겠습니다. 위원 나와 주십시오. 그 김미옥 집사님하고 고문사님 나와주세요. 노래 찬송가 예물봉헌 찬송이죠.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들 부르시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정성스럽게 헌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성도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봉헌해드릴 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이 예물들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에 병든 것을 또한 고쳐주셨고 마음에 상한 것을 또한 치료해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그들에게 그 관계에 더욱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물질적인 발전 또한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